오늘 우린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신절을 지켜오면서 오늘 고난주일, 마지막 고난을 그리고 다음 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절을 지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절기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정말 우리는 행사나 이벤트가 아닌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을 위해 뛰노는 그런 것은 아닌지 대해서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4장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모세는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성막에 대해서 27장의 번제에 대해서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29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 30장에서 향단과 생명속전의 물두멍 관료와 향에 대해서 31장에서는 일꾼들과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두 돌판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드리고 안 드리고 우리의 목적과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딤이라는 말은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럽게 생각하다, 수치스럽게 느끼다, 실망하다.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지연하다, 지체하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체될 때 기다리는 사람이나 시중을 받는 사람이 느끼는 당혹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부끄러워하고 지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예상했을 때에 내려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므로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더딤을 보고 두 번째 모여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아론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모여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여 무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버리고 즉 하나님을 모르겠다. 모세가 어떻게 되어진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 지금까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정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모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데 그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함을 받든지 걱정 근심 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세야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모른다고 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는 곧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 이 인도해낸다, 인도한다는 말은 올라가다 오른다는 말인데 이는 올라가다 오른다는 말에서 떠나서 여러 가지, 떠나다, 멀리 가다, 끌려가다, 높여지다, 뭐에게 달하거나 미치다, 가져오다, 취하다, 가다, 높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 이집트 땅에서 떠나 멀리 끌려가서 높여지고 어떤 그 고지의 목적지에 달하거나 미치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이집트는 이제는 영원히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멀리 영원한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여지고 가나안 땅에 거기까지 취하여 데리고 간다는 말이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삶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 우리가 데리고 가는 것,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왕으로 높여집니다. 그곳으로 가기까지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만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 없다. 우리는 모세를 모른다. 모세에 관심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아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론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와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어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귀에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 가져러 오라고 말합니다. 총명한 아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그럼 이 귀는 무엇입니까? 귀는 우리 듣는 귀입니다. 이 귀는 날카롭다, 명확하게 하다, 주의를 기울여 듣다, 듣고 답답하다, 듣고 순종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기들의 금 귀고리를 빼내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뺀다는 말은 끊다, 물어뜯다, 부서뜨리다, 조각조각 찢다, 산산이 조각을 내다 부서뜨리다, 잡아채다, 벗기다, 분리하다, 쥐어뜯다, 꺾어버리다, 그리고 구출하다, 구원하다는 말입니다.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무슨 말입니까?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듣고 날카롭고 명확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대답하고 듣고 응답하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귀입니다. 이 귀는 귀걸이를 빼어낸다는 말은 모든 장식, 모든 형식과 모양을 다 빼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부숴버리고 산산조각으로 꺾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듣고 순종하여 그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귀의 금고리를 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불순종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은 총명하여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자기에게, 즉 아론에게 금 귀고리를 뺀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많은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은 총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방편으로 백성들, 즉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백성의 뜻에 관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관심 없이 대충 봐 넘기고 사람의 뜻에 집중하여 인기와 부와 명예에 집중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세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총명한 아론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엄청난 범죄인 줄도 모르고 은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아론이 그들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이 붓는다는 말은 금송아지 어떤 그 주조에 붓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함께 묶다, 포위함으로 압박하다, 어떤 도성으로 포위하다. 그래서 한정하다, 가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압박해서 자극하고 선동하다, 그리고 자르다, 마지막에 형상하다,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은 부어서 만드는 형상입니다. 이 부어서 만드는 형상은 연맹과 동맹, 또 뚜껑을 말합니다. 이 덮개 뚜껑을 통해서 주조의 틀에 부어서 덮개를 덮어서 식혀서 빼내서 만드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부어서 만드는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상 우상을 만드는 것은 어떤 양식에 따라 어떤 물건, 특히 주조될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들어 아론이 금 귀고리를 거기에 부어서 금을 각도로 새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아론이 우상을 만드니 백성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너희 신이로다 합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금 귀걸이로 아론이 만든 송아지는 백성의 요구와 아론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신, 인도할 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신이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가져온 금 귀고리를 함께 묶어서 부어서 포위함과 같이 함께 가두어서 한정된 틀 안에 집어 가두어 넣어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그 한 덩어리가 되게 그곳에서 자극하고 선동하여 조각 각도로 칼로 새겨서 자르고 따듬어내서 형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큰 관심이 없고 대충 보아 넘기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부합하게 하여 은혜의 수단으로 포장하여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정된 현장에서 포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한정된 그 테두리 안에, 즉 전통과 관례, 전례에 습관적으로 해오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압박하여 그 분위기와 그 감정 속에서 자극하고 선동하여 자르고 따듬어서 새로운 우상과 같은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이라는, 축복이라는 잘못된 수단으로 선동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사업, 행사는 모든 것이 성경의 근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의 근거가 되지 않는 절기는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만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성경은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전통으로 따라 종교인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론이 보고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고 합니다. 아론이 보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론이 본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외치는 함성, 그리고 이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는 그 함성을 듣고 본 것입니다. 그 우상 앞에서 단을 샀고, 단을 샀다는 말은 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절일이라는 말은 축제입니다. 하거라는 말인데 축제, 모임, 순례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 하거는 절기의 희생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선회하다, 돌다, 춤추다, 또 비틀거리다, 현기증이 나다, 순례 절기를 지키다, 순례하다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축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축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거의 축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들의 기쁨에 대해서 돌며 춤추며 뛰입니다. 얼마나 돌며 춤추며 뛰었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정말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 춤추고 노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축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축제가 내 자신을 향하는 축제로 바꿔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절기를 잘못하면 사람을 위한 축제로 뛰노는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진노를 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상실하고 나니까 세상의 축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축제가 교회 안에서의 축제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종교적인 기쁨인 날로 생각하고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경배하며 자기들의 기쁨의 축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다, 이 말은 일찍 일어나다, 일찍 일어나서 떠나다, 진지하게 행하다, 속히 행하다. 일찍 일어나다 빨리 속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찍 일어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일찍 빠른 시간에 떠나버렸다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배신하는 것은 너무 빨리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믿고 영원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갈 것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지만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결단하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지킬 수가 없고 순간적으로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 그 분위기, 그 자존심, 얄팍한 자존심과 같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아서면 원망합니다.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현장을 달려가서 거기서 기뻐하며 춤추며 즐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춤추며 마음대로 놀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한, 그래서 여기는 법도 윤리도 도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픈 욕망과 욕심을 인합니다. 오늘 우리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립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대당입니다. 내가 가면 괜찮고 남이 하면 다 잘못입니다. 내가 공천 받으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러고 내가 공천에 떨어지면 사천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내가 내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 거기는 모든 것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자기들의 기분과 감정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 멋대로 하겠다는 그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에서 오늘 드리고 앉아서 마시며 뛰노는 이런 현상이 바로 오늘날 현실이 똑같다는 것이죠. 뛰놀더라. 이 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냥 뛰노는 거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 뛰논다는 말은 웃다 비웃다, 농담하다 놀리다 장난치다 희롱하다 가지고 놀다 놀이기로 장난감으로 생각하다 말입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오늘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열성이 온 강산을 뒤흔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현정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장난치고 농담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비웃는다는 말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뛰놀더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뛰놉니다. 자기들의 기분에 흥을 돋구며 흥분되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뛰놀며 기분 좋게 흥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현장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흥분되어 상태의 기쁨으로 축제를 즐기며 은혜를 받았다고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바라고 그런 예배의 현장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송아지 우상 앞에서 마시며 뛰노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즉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고 하지 않고 모세가 인도해 낸,
즉 모세 내 백성이다. 내가 인도해냈다. 모세 네가 인도해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맡긴 양 무리는 그 목자의 책임입니다. 모두가 그 양은 그 목자를 닮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네 양떼들, 네 백성들, 네 백성들이 오늘 부패했다. 이 부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파멸하다, 악하게 행하다, 부패하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내려옴을 드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아론은 그 말을 듣고 하나가 되어 귀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앞에 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하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절기지만 우상 앞에 축제를 즐기는 종교 행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고난주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순절 종교 행위로 전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얄팍한 동정심을 가지고 신앙의 거룩성을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전혀 상관없고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순절은 없습니다. 아론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공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유월절의 엿새 전에서부터 자세하게 하루하루의 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고난이라는 의미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일, 고난주간에 사순절을 지키고 다음 주 부활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신경 마찬가지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잘못된 일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교적인 전통으로 생각하며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하고 잘못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깨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복음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다음 주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오늘 다음 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가 이 부활을 지키는 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전혀 상관없는 날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부활절의 절기는 4월 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이 쉽게 말하면 부처님 오신 날 같이 생각하고 이제는 부활절에도 다음 주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가두 행진을 벌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함으로 하나님의 부패했다고 진노하고 계시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가고 있다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전통, 유전을 깨뜨리고 본질적인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기점에 복된 날이 되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제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에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시작되는 한 날의 기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부패였다고 지적하는 하나님의 채찍의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과 유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신앙이라고 지켜온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 다시 복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정말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깨워 일으키기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 앞에 새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